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신무이와 하샤바와 mat디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니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mat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갓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솔로몬과 온 신하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들과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명단에는 찬양하는 이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도 역시 24개조로 편성해서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비를 뽑아 차례를 정하여 담당하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전의 찬양대를 주관하는 3명의 지휘자를 밝혀줍니다. 3명의 지휘자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고 그들의 자손들 중에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섬기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소에 관련된 일이 영적 전쟁으로 여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영적인 군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찬양대의 지휘자로 먼저 아삽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아삽은 게르손 계열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왔을 때 그때 찬양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또한 그의 시편들은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가 이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뜻을 따르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담당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다른 지휘자인 여두둔이 나옵니다. 여두둔은 무라리 계열로 그가 지은 시편 39편, 62편, 77편, 79편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시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편들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위로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본문에서 그의 아들들은 6이었는데 그들은 수금을 연주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헤만을 소개합니다. 헤만은 그핫 계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셋과 딸
아들 14과 딸 셋을 주셨는데 이들은 다 나팔을 부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 비파, 수금 등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형제가 모두 28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 반차가 12명이었고 모두 24반차니까 12 곱하기 24, 그래서 288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대원을 세워 악기와 노래로 찬양함으로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아름답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악기의 노래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마치 오늘날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양한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재능을 따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름다운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향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31절은 찬양 사역자들을 24반차로 나누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각 반차마다 12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그 각 반차의 반장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머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1절과 2절, 3절에 보면 그냥 노래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숫자 1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밑에 보면 예언을 뜻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다시 말하면 예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 그러면 이 예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걸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냄을 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예언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옛자가 맡을 옛자, 그러니까 미리 옛자가 아니라 그 맡길 옛자라고 여러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은 사실 다 신령한 노래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찬양인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옥문을 열어달라고 찬양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찬양으로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이 288명의 찬양대원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능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찬양대는 찬양을 배워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문가, 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그 일에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그 일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프로다, 전문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한 것처럼 경건을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역시 찬양대원들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그 직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여러분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내세우게 된다면 여러분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제비를 뽑아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든 되지 않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받지 않든, 정말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며 더욱 경건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늘 찬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